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원 권사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귀암농업 장례식장이고요. 장례는 일반 장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위로 예배를 이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3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입관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미영 권사님은 11여전도회고요. 구역은 2교구 25구역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은 첫째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질 걸 결정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 솔로몬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고 그리고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떼어서 주겠다. 10지파를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이 르호보암이 조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었을까요? 네? 네,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눈 거고, 그리고 또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들여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 르호보암이 그 나이든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의 조언을 따르다가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한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성경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두 동강으로 갈르셔요. 근데 그 두 동강으로 갈르는 방법이 뭐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스승을 거둬가시고 들을 길을 거둬가신 거예요.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스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축복하셨다면 이 여러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이 잘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축복하셨다면은 그에게 좋은 스승을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스승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이강천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시기에 이강천 목사님이 학교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동기들보다 이제 1년 늦게 졸업을 했거든요. 그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1년 휴학하는 바람에 이제 동기들보다 1년 늦게 졸업했는데 그 1년 늦게 졸업할 때 이강천 목사님이 학교를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딱 한 강의 들었어요. 창세기 강의 딱 한 강의 들었을 뿐입니다.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강천 목사님하고 관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여정 속에서 어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이강천 목사님하고 관계를 갖게 됐어요. 이강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는 몇몇의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하신 게 뭐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좋은 어떤 선배나 책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숫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잘 못 찾아다녀요. 이렇게 뭐 만나면 이제 숫기가 없었고, 그랬더니 그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는 늘 책을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쭉 둘러보면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어쩌다가 좋은 책 봤네, 어쩌다가 우연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적절한 때에 이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들을 귀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은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우리 자녀에게 들을 귀를 주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죠.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두동강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가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쪽으로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3일 만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3일 동안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한 생각이 13절 14절이에요. 3일 동안 이제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도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 그 젊은 사람들 어른들 말 듣는 거야 뭐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하루면 끝나는 거죠. 하루면 끝났는데 3일씩이나 걸렸어요. 그 3일 동안 이제 르호보암이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른들의 말도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의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여러분 포악한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데 포악하게 말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말 속에 르호보암이 뭔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날 무시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포악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은 말을 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요, 이 남자가 뭔가 자신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악한 말로 했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르호보암이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것들을 곱게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를 무시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 3일 동안 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3일 동안 고민의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솔로몬은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은 내 아버지는 나는, 내 아버지는 나는, 이것만 고민하고,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왕위를 물려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부부싸움하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네? 기도는 열심히 해요. 방언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는 하나님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오로지 내 분한 것만 생각나고 막 억울한 것만 생각나서 막 퍼부.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니까 좀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해. 여러분, 진짜는 뭐냐 하면 흥분되는 순간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죠. 남편한테 화가 나고 자녀들한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털려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요. 내가 하나님 생각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외갓집 가서 막 놀면은요, 사촌들끼리 막 놀다가 싸울 때가 있어요. 막 네가 잘때 그랬잖아. 뭐 애들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꼭 하시는 얘기였어요. 안돼. 이 집에는 어른도 없냐. 할아버지가 늘 그 사랑방에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우리들이 막 놀다가 싸우다 보면 할아버지 생각 안 하는 거죠. 할아버지 알면은요, 조심해야죠.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고민 속에서 이 르호보암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하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느끼는 갈등의 대부분도 이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 생각하고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적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판단이 생겼을 때 그 문제 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참 적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에요. 결국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 3일 동안 고민하면서 정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뭐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이런 훈련이 돼 있었으면은 이 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 결국은 내 아버지하고 나만 비교한 거야. 내 아버지하고 나, 내 아버지하고 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 봐라.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더니만은 나한테 와서는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이것 봐라. 난 우습게 여기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나만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 날 우습게 보지, 내가 너 더 강하게 나갈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징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스승을 거둬가시고 들을 길을 거둬가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죠? 세금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백성이 왕을 찾아왔고, 그래서 왕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서 왕은 어른들의 말도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고민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신앙인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사건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볼 때는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오판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했죠.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면서 그중에 10조각은 너한테 주고 이 10지파가 너한테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13절 14절을 볼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15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너무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저는 교인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은요. 뉴스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재판해서 얘기를 해요. 가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들도 가끔 설교하실 때 보면은요. 그냥 뉴스에서 기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재판해요. 그거는 기자들이 할 말이에요.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르호보암이 이 조언을 잘못 듣고 오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한 약속도 지키고 솔로몬에게 하는 경고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적인 일이 이 배경에서 백그라운드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걸로는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오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는 다 영적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자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면에 항상 그 뒷배경에 영적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드디어 나라가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백성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백성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고 왕한테 건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을 듣지 아니하고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참 표현이죠. 지금 사건을 벌인 것은 르호보암이고 그 이면에는 솔로몬이 있어요. 사실 다윗은 40년 후 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끊어져요. 여기서 다윗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눈에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 다윗 왕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중에 왕조가 다윗 왕조. 우리가 이제 뭐 그죠 조선 시대를 이씨 왕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선 시대가 이씨 왕조고 고려 시대는 왕씨 왕조입니까? 예, 그래서 다른 것이죠.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다윗의 왕조였다면 이제는 여로보암의 왕조로 왕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라고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 르호보암을 보고 솔로몬을 봤을 때 그냥 보지 않고 뭘로 봤냐면요 다윗으로 본 거예요. 다윗으로 본 겁니다. 예.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친한 친구의 아들이 오면 만나면은 그 아들이 아들로만 보이겠습니까? 친구의 아들로 보이겠어요? 예? 친구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만 보이는 게 아니죠. 손자가 와서 보더라도 그냥 손자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친한 친구의
손자로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신세를 많이 졌어요. 누구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왔을 때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그 아들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네 아버지한테 신세를 참 많이 졌는데 내가 신세 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엄청나게 배신당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사업도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볼까요? 원수의 아들 이렇게 보겠죠. 여기서 이 다윗 왕조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영향력이 르호보암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각할 게 이거예요. 우리는 공적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라는 사실 자체가 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떤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찾아와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설득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거 이미 자기들은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고 뭐 목사한테 와서 이혼하겠다고 말할 때는 얼마나 힘드니까 그 말을 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말을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제가 참 고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지금도 그 지혜를 써먹고 제가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후배도 써먹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거예요. 당신들은 이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서로 마음도 안 먹고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이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애들은 뭐냐 그랬어요. 애들은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다. 싸우기는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런데 막말로 말해서 뒤치다거리는 내가 하자. 나는 뭔 죄냐 그랬어요. 나는 뭔 죄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혼하려고 그러는 것은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식들한테 떠넘기는 비겁한 짓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갈등이 생겨도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당신들이 해결해서 헤어져 버리면 그 갈등 때문에 생긴 아픔은 자식들 보고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비겁하지 않냐 내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혼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도 이제 여러 사람하고 상담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참 비겁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자기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식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결국 자식들이 그 짐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삶은 이게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떨어져 있는 삶, 공적인 삶.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몰랐을 때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이 문제를 나 혼자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영향력이 르호보암 그 이후에까지도 미치죠. 솔로몬의 영향력도 그 이후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 르호보암을 중심한 2지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비운의 역사를 그리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또 이제 이 비운의 역사의 또 장면들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잘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